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다 같이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맨 마지막 절만 읽었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짐승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짐작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 곧바른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에 대해 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작가, 시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먼저 들으라. 두 번째로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로 들을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하셨습니까? 하나는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들으려 하지 않는 자도 듣지 못하는 자의 부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곧 곧바르게 걷는 듣는 자와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자에 대한 것들이 보이죠. 14절 말씀에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멸망하는 자들을 지배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자들은 곧바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소멸된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19절 말씀 잠시 보시죠.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하는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49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멸망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지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져갈 줄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란 그들의 위세에 눌려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다 소멸될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둠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감각,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이 무엇인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죠. 일단 듣는 거는 말씀 안 하셨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점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사탄인 뱀의 유혹에 빠질 때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고 말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49편에서도 멸망하는 자에 대해서 써 있는데 6절 말씀 보시죠.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많은 부는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하고 또 탐스러운 것들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49편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죠. 11절부터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처럼 그들의 길이 곧 그들의 어리석은 일이로되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의 말에 찬동하는도다. 셀라.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 영원한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머물렀었던 땅에 붙입니다. 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니도 그렇죠.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지명에 자신의 이름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거리라도 누구 박지성길 무슨 정동원 누구 이런 거 다 걸길 원하죠. 성공하면 사람의 본능적인 습성이 자기의 이름을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관광지 가면 놀러 갔을 때 바위에다 이름 쓰고 새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글쎄 굳이 악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영원히 자기의 이름은 새기고 싶은 것, 또 죽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명들이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여지없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살라. 이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확신에 찬 소망, 그 고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 세상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로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쇼크 때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TV에 빠져 있고요. 휴대폰에 빠져 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라디오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많은 이들의 귀가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른 자들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49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내 발꿈치에 불법이 나를 애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지혜를 말합니다. 믿음의 신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깨달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주 악해요. 이렇게 나오죠. 내 발꿈치에 불법이 나를 애워쌀 그 악한 때에.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 그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불법적이고 악한 일들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를 엄습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들어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해서 수확밭에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그를 거두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침, 자연 환경, 대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매우 시적이죠. 시편 49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멸망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비록 살면서 멸망하는 자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내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로다. 멸망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높여 세우고 축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되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굳이 인정받으려고는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잘 행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고 난 다음에도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살아있는 생전에서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6절에 써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이 반대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자.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녀,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죠. 바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겠습니다.